어, 오늘은 신입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네, 저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고난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고난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죠. 마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힐 수 없기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귀의 우리를 괴롭히는 괴롭힘을 충분히 막아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 삼아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누군가를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수 믿어서 나의 삶에 이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뭐가 있죠? 이제 막 고3을 올라온 우리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빠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서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뭔 소리야 뭐 이런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행복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기반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복을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행복은 나누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을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해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고 그 행복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갖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차를 사기도 하고 또 유행하는 옷을 입기도 합니다.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리어를 쌓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 그것들을 얻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입생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겠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가기 전까지 그런 생각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취업만 되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더 나아가서 나는 나와 맞는 어떤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는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좋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만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좋은 대학을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날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엄청나게 행복한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습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세상에서 너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많은 걸 소유하면 돼. 네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돼 라고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왜 그것을 갖고 싶어 하십니까?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핸드폰 바꿨거든요. 오랜만에 맨날 공짜폰만 쓰다가 아이폰 11을 하나 샀습니다. 이게 뭐 박수 받을 일인가요? 네, 막상 딱 바꿨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채 3시간 이상을 가지 않았습니다. 프로 살 걸. 아이폰 12 프로를 샀으면 더 행복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자 하는 어떤 물건이 나에게 주는 잠깐의 기쁨은 있습니다.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짜 행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가지면 행복해. 너 저거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얻으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TV 광고입니다. 여러분, TV 광고가 다 다른 제품을 팔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굳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소비자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너 이 제품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너 이 집에 살면 행복할 수 있어. 너 이러한 물건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심지어는 너 이 약 먹으면 변비 해결돼서 행복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뭘 광고합니까? 너 좋은 외모, 예쁜 외모, 좋은 몸매, 멋진 몸매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너 그거 가지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은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유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도 그렇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소유하면 너희들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소유에 대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나눔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못 나누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결국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행복은 소유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돈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는 거라고. 야, 너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너 나눔이 더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두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인생이 재미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결정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높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권위를 거기에 더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별로 믿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나눠주는 삶이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삶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내 눈앞에 있는 행복을,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떠나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나눔을 가지면 행복한가? 내가 내 소유에 있는 것들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정말로 나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누어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것들을 나누시니까 여러분들 행복해지시던가요? 끄떡끄떡. 뭔 소리야? 여러 가지의 반응이지만, 여러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눌 때마다 늘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 돈이면은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정말로 아깝다. 나누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쓰면 안 돼요? 저 살 거 너무 많은데요. 돈 들어갈 때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푸념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나눔의 기준에 있어서 이게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도대체 무엇이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왜 행복할 수 있고 어떤 때에는 왜 행복하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치되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마친 후에 자기의 물건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러니까 언제나 나눔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힘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냥 내가 그 나눔의 삶이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눔이 힘든 줄 아십니까?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 감정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눌려있던 마음, 근심, 걱정, 그렇게 우울이 아니죠. 우울, 불안,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은혜, 기본이 무엇이냐,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것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반드시 삶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누는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짜내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진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인격 아닙니까? 하나님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것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주기 싫은데 억지로 막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누는 것이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부어져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이게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눠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또 내가 누군가에게 줘야 돼 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것들이 지금 나에게 부어져 있느냐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진짜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까요? 심심하셔서? 하나님 혼자 계시니까 뭔가 이렇게 데리고 놀 만한 어떠한 존재가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귀찮아서 일 시킬 누군가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삼위 하나님만으로도 이미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세상의 모든 온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시끄러운 소리로 막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새와 까마귀와 까치와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토록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는 바퀴벌레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있는데 굳이 왜 인간을 또 만드셨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속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발적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눔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나는 기쁨으로 찬양이 안 되지? 할 수 없다니까요. 왜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게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나눔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야, 너 나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거 가져와. 하나님이 무슨 깡패입니까? 삥 뜯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나눔의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니들 마음대로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고 해서 정말로 그 감격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막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들을 본 그 감격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식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시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없어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것이요, 그 성령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지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힘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힘든 이유, 그것은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지 않고 재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서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누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 생각하면 이것이 또 다른 짐이 되어버린다고요. 또 다른 율법이 되어버려요. 나도 가진 게 없는데 왜 자꾸 나누래?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선언을 해버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뺏은 것이 있거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놓고는 후회한 적이 없었을까? 왜냐하면 제가 후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괜히 드렸나? 너무 아까운데 그 돈 있으면 지금 잘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드릴 당시에는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드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다 아깝게 되어져 있어요. 드릴 당시에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드리고 난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왜요? 내가 드렸다 할지라도,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아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후회가 되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꾸준히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루 받고 맞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 예배 와서 이 예배 시간에 받고 하루 은혜는 끝났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오늘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일은 내일 살아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10년 후에는 10년 후에 새롭게 받아야 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청년 공동체에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선교를 2007년인가 8년인가에 우간다로 한번 갔었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선교사에게는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오늘에는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서 오늘을 살았다면 내일 하루 시작할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 하루하루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나누었던 그 나눔이 후회되어지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지,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을지는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을 나눠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정말로 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머물러 있는 삶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것을 너의 소유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나누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복은 언제나 늘 나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소유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밭에 농사 지었어? 그러면 그 밭에 농사를 짓다가 추수할 때가 되지. 그러면 추수해. 열심히 추수하다가 나달이 땅에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거는 줍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 너희들 막 추수하다가 모퉁이 조금 약간 있지. 그 약간에 있는 것들 다 추수하지 말고 조금만 남겨둬.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조금만 남겨뒀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 너희들 나누었으면 좋겠어.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때에 그분이 행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진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행복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복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것으로 나도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눌 때 행복해. 너는 언제 행복하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역사상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나눔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나눔 안에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힘든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은혜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채우면 만일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너 좀 써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래야만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만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년 11월에 혹시 박광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문화사역자인데요, 색소폰을 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색소폰의 실력을 엄청나게 인정해 주더라고요. 저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비량으로 선교 다니시고 이렇게 학비가 없는 학생들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그 학비를 대주는 사역을 계속 한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게 행복하대요. 그게 너무 좋대요. 저는 그렇게까지 뭐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할 게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1,000원 있는데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나누는, 그래서 정말로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넘쳐나고 나누는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가득해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러왔고 또 기도회 때 많이 나오는 찬양인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